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사실 1장 1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단편적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같이 야고보서 앞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결과를 생각할 때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데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시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할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물질을 찾거나 환경들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지혜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하면 저희 딸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6학년인데, 사실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사실 심각한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양수가 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임신하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 가운데 첫째는 강도사 고시를 끝나면 아기를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첫째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 이제는 교회 사역지가 옮기면 두 번째 아이를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양수가 샌다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아이를 포기해야 될 수 있다. 왜냐, 외부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으면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나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이서 너무 큰 충격이었죠. 이게 임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서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아내가 부산에서 병원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저희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둘이서 그런 마음을 가졌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래도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포기하자라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양수가 이제 새는 게 멈췄다라고 얘기해서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됐죠. 근데 저희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건강합니다. 태어났는데 먹고 자고 일어나면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 별명을 에너자이저로 줘줬는데 지금도 아이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사실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에 보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필요한 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한 말은 지혜의 필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모든 믿는 신자는 시험의 때에 무엇보다 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이 야고보서 1장의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시험을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구하지만 그들과는 다르죠. 우린 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끝에 우리에게 주실 게 뭔가 그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드러날 터인데 이 테스트를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즉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도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또 저에게 어떤 유익을 이루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또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전인데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책을 기록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도 도망치려고 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지곤 한다. 도피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인내와 참된 겸손으로서 우리는 모든 대적보다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을 때에 지혜가 뭐냐 정의를 물었어요. 이 지혜가 뭐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거의 기술이란 단어로 의미가 쓰임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옷을 만들던 사람들의 기술을 이야기할 때도 지혜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성막을 만들어낸 일꾼들이 금과 은과 노새,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도 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전쟁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자에게도 지혜라는 말을 썼고요. 어려운 상황을 재빨리 판단해서 필요한 행동을 촉구할 때도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기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즉 무엇보다도 지혜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기술,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혜로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요.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술,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큰 자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 백 없냐? 어떤 변호사가 있느냐? 아니면 나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공무원은 없냐?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없냐? 이런 자신의 백들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잠언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제한된 명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는 시련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지혜는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련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분만이 시험 때에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을 봤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비빌 언덕들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의 원천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다가 차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만든 사람을 찾아가죠. AS를 가서 차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AS를 가서 핸드폰을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분해한다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가짜 지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고 그것과 어그러지는데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그것을 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거나 모순된다면 그것은 가짜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법을 찾을 때가 많아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계시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가서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동쪽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동쪽으로 간다고 왔어요. 그래서 동쪽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어딘지 모른대요. 근데 무작정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때 저한테 동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알리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또 가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라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찾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는 갈 겁니다. 가라는 단어 나올 때까지 성경을 계속 뒤지는 거죠. 그러다 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서 오게 되지만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9월 20일 날 양육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 BLS와 또 BBS와 또 교리와 여러 가지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닥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후히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후히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성경 여기에서만 이 후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오직 주시겠다는 일념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다, 한 가지의 뜻도 있고요, 전심으로라는 뜻도 있고요, 관대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주시겠다는 일념으로 관대하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격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자격이 있건 자격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왜 도와줘야 되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가르쳐주고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넌 머리 뒀다 뭐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못 양육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준 게 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염치도 없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럴 때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드러나게 하시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매맞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6절 말씀 보면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보여주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라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않으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수 요건은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또 하나는 의심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심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분리한다, 구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심은 갈라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누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는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예라고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오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과 욕망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의심하다가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의심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의심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후해 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능치 못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고, 의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을 가질 때에 영적인 불안정감을 초래하게 되죠.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의심은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심이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 얼마나 불신 가운데에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어떤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헐몬산부터 내려오는 그 기류와 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만날 때에 폭풍을 만들기도 하고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들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물결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 바람에 밀려 반응하는 물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불안정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통해서 외부의 그런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그 모양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불안한 때에 안절부절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두 개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다른 영혼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그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야고보 사도는 구약에서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드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그것을 맡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는 정착할 수 없는, 또 변하기 쉬운, 안정되지 않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너무 변덕이 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나? 아니면 내 노력, 내 생각, 내 방법들을 의지하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의심하기 때문에 늘 삶 가운데에 그런 변덕이 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험의 때에 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어 버린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거절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따라서 그것들을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오는 게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파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것들 가운데 확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짓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혼란해집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지금 내 삶 가운데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환경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시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심 없이 온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킬지,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실지,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온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